태고 보선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 보선사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세요. 우리 종조가 도의국사라고 하는데 한때는 태고 보우국사가 종조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종은 한국불교는 임재종의 정맥을 이었다. 이제 임재문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분들도 임재문중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사랑스러워하고 임재 정맥을 이어서 임재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임재의 후손이 되려면 임재종에 이렇게 임재 스님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인가를 받아서 그 법맥이 이어져야 되는데 도의국사는 임재종이 아니거든요. 이제 서당 지장 스님으로 마조 스님한테 이렇게 이어지는 서당 지장 스님으로 인해 이렇게 법을 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임재종이 아니고 태고 보우선사가 이제 그야말로 서곡총공 스님으로 서곡총공 스님이 임재종의 18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태고 보우선사가 서곡총공 스님한테 받아오면서 임재종이 또 보우선사는 그 제자들을 계속 이제 이어서 배출을 하면서 그 제자가 태고 보우선사의 제자, 그 이후로 또 제자 이어져서 서산대사까지 이어지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종조를 이제 그 선종에서는 태고 보우선사를 종조로 삼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임재종의 정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정말 이제 태고 보우선사가 종조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선을 처음에 들여온 분이 도의선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의선사가 종조입니다. 태고 보우국사는 1301년에 태어나서 1382년에 열반하십니다. 이때 정치적인 상황은 사실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예요. 원나라는 1259년도 무신정권이 이제 투항하고 항복하고 이제 다 끝나면서 1959년도부터 약 80년 동안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지배를 했었죠. 고려 후기 분으로 82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그 고려는 1392년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10년 전에 또 열반에 드셨어요. 다행이죠. 고려가 망하는 걸 안 보고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그때 이 스님의 있던 시기가 정치적 풍파가 굉장히 심했던 때라 그걸 보고 참 많은 무상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정에서 왕들이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그런 또 왕들이 태고 보우국사에게 이제 이것저것 묻기도 하는 그런 이제 왕사이기도 하셨어요. 성은 홍씨이고 지금의 양평에 살았었다네요. 어머니가 꿈에 해를 가슴으로 품는 꿈을 꾸고 수태하였다네요. 우리 모친에게 나는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를 품는 이런 꿈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으며 기골이 준수하였답니다. 13세가 되자 회암사 광지선사에게 득도했다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득도했다길래 야 돌을 얻었는갑다 이제 도통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출가하면 득도했다라고 그래. 득도. 출가하면서 길을 얻었다 해서 득도했다라고 그러죠. 13살에 득도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가지산 총림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그 당시 선종이 굉장히 많이 득세를 했었기 때문에 출가하면서 바로 선종으로 출가를 하는 것도 참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찰로 출가하고 하는 것도 참 인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절도 이렇게 어느 절 다니는 게 인연인 것처럼 출가할 때 어느 절로 출가하는 거는 평생을 좌우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부모님을 못해 이렇게 들어서 태어나느냐가 일생을 좌우하잖아요. 그 신기하게 출가할 때 어디로 출가했느냐도 일생을 좌우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태어나서 출가해서 은사스님을 누굴 두느냐가 그 스님의 운명이 출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행히 공부하는 그런 저 회암사, 저 이제 양주 회암사, 옛날에 회암사지 가봤는데 굉장히 넓은 터에 사지만 남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가지산 하면 저 보림사, 장보림사가 가지산 맞죠? 거기서 수행을 했어요. 19세에는 만법귀를 일귀하처라는 화두를 참고했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느 곳으로 귀하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참 화두로 삼을 만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문이 들만합니다. 뭐지? 그 하나는 뭘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가지? 그 하나는 뭐지?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의문을 계속 품고 좌선한 상태에서 계속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일귀하처 하면서 의심이 딱 생기면 그 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화두 참선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존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생명의 근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의심이 별로 안 일어나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게 뭘까? 일귀하처 해도 반응이 없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망한 거지 이제. 아이고 평생을 수행을 그 화두 참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의심이 안 일어나면 물을 끓여야 되는데 불을 안 피우면 물을 끓여야 되는데 불이 안 일어나면 이거는 뭐 백년천날 이게 물이 끓을 리가 없죠. 요즘에는 끓겠다. 요즘에는 하도 뜨거워가지고 아스팔트에다 올려놓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서 안 의심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 업장이 두터워서 안 일어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귀하처 계속 연불하듯이 일귀하처 그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일귀하처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업장이 좀 녹아져서 의심이 일어날 거야 해서 이제 계속 염화두라고 해서 화두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염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하듯이. 우리 업장소멸, 관세음보살, 업장소멸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5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의심이 안 일어나. 이러면 이제 참 난감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우리 스님들의 공통된 이 고민이에요, 고민. 일귀하처 하면 그 의심이 불덩이처럼 일어나야 된다 했거든? 이게 화두가 최상승선이라는 것은 이게 의심이 일어나서 불덩이처럼 되면
오로지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남녀가 서로 눈 콩깍지 씌우고 눈 딱 맞으면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그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강렬한 의심이 막 들어서 그것만 앉아도 불덩이처럼 일귀하죠. 화장실에 가도 일귀하죠. 밥을 먹어도 밥맛이 몰라 일귀하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등력을 했다 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움직여도 숙면이려 동정이려죠. 동정이려가 저절로 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동정이려를 넘어서 그 숙면이려까지 몽중이려 숙면이려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화두에서 이렇게 성성하게 의심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안 되니까 5년이 지나도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스님들이 또 방황하게 되고, 또 그 방황할 것을 잡아주는 스님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나처럼 포교당을 하는 내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화두를 잘 못해가지고 포교당하고 나와서 이렇게 포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부끄럽고 그리고 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다행이지. 그래도 그냥 이제 의미 없이 설만 보내는 그런 스님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권성이라고 해서 이제 권력의 맛을 알고 권력의 맛으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말사에서 그냥 주지 편안하게 하고 절이나 지키고 유람이나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공부 잘 되면 스님들 다 이제 공부하는 스님 됐지, 공부하려고 출가했으니까 다. 근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도 참고를 했어요. 선사는 성품이 구속을 싫어했고 말소리는 우렁차 골짜기로 울렸답니다. 또 주변에서 스님을 공경을 했어요. 말소리가 우렁차 골짜기로 울릴 정도면 부럽네요. 충수강 6년 16년 1329년입니다. 화엄선을 합격했대요. 당시에 정부에서 이렇게 참선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화엄선에 합격을 했대요. 29살에. 또 경전을 두루 섭렵하여 고묘한 뜻을 구명하였습니다. 지금에나 스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간혹가다 이제 스님들이 무식하다, 스님들이 교양 없다, 일부 스님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스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책도 안 읽고 이러는데, 옛날 스님들 보면 이렇게 거의 모든 경전들을 섭렵하고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이때도 참선하면서 경전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31살에 용문산 상원암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께 또 서원을 세웠대요. 관음 기도를 또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은 기도하는 거를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목탁 치는 스님을 목탁 노동자라고 뭐 어디 근무하는 식으로, 수행하는 게 목탁 치고 기도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수행이에요. 여러분한테만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매우 훌륭한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탁 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뭐 마음이 이렇게 지겹게 생각하면 세상에 안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참선하는 걸 더 대단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기도하는 스님이 많은 게 참 좋을 텐데, 스님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법당에 쫙 앉아서
법당에 서서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지 이러면 얼마나 거룩하고 이렇게 멋있고 여러분들도 신심이 절로 날 텐데요. 그런 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333년 감로사에 주석하며 법당에 단정히 앉아 7일째 되는 날 호련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법당에 일주일 동안 단정히 앉았다고 그래요. 깨달음 얻어서 무슨 어떤 옛날 스님들은 깨달음 얻으면 다 개송을 짓는가 봐. 그게 유행 그 어떤 풍속도처럼 개송을 다 짓더라고요. 개송을 지었는데 하나 또한 얻을 수 없는 곳에 집안의 돌을 부수고 뒤돌아보니 부순 흔적도 없고 보는 이도 없더라. 분명하고 분명하여 원타타하며 오묘하고 오묘하여 그 빛이 찬란하니 부처와 조사 그리고 사나 돼지까지도 입도 없이 모두 다 삼켜버렸네 라고 그렇게 개송을 읊었다고 그래요. 어렵죠? 원래 신앙송은 보면 무슨 신앙송 하는 사람만 혼자 팍 빠져가지고 그러고 듣는 사람은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시를 많이 안 들어봐서 좀 그래요. 이런 선사들의 시는 말하는 사람조차 낭송하는 스님조차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송은 이렇게 그 선시들은 이상하게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량해지고 맑은 느낌이 나는 게 또 선시예요. 보우선사는 1337년 불각사에 주석하며 홀로 독방에서 원각경을 독송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경전을 보우선사처럼 평생을 옆에 끼고 항상 독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일체가 다 멸하여 다 하는 것을 부동이란다. 일체가 멸하여 다 하는 것을 부동이란다. 이 말을 듣고 호련히 화두가 다 타파가 됐다라고 그래요. 이때 이렇게 화두 타파하니까 또 개성을 또 지었어요. 고유하되 또한 천만 가지가 드러나고 움직이되 또한 한 물건도 없으니 없다는 것은 이 무엇이 없는 것인가? 설이 내린 뒤 국화꽃잎이 시드는구나. 좋은 말씀 같죠? 그냥 새겨 들으세요. 자, 그때 그해 10월에 선사는 또 이렇게 체중암 전단원에 거기서 이렇게 동안거를 보냈는데요. 결제 동안에 조주 스님의 무자화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라는 무화두를 참구했는데 다음에 정월 초일의 밤에 화련히 깨치고 그 자리에서 또 개송을 지었대요. 이 개송 안 읽을게요. 그 계속 깨달음으로 누시네요. 너무 부럽게. 아유. 선사는 양평초당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셨어요. 이렇게 옛 스님들도 이렇게 부모님 연로하시고 그러면 가셔서 모시고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평초당에서 공안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암두 밀개처라는 공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한참을 참고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냉소를 지며 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또 개송을 지었어요. 암두가 비록 활을 잘 쏘긴 하나 이슬이 옷을 적시는 줄을 모르는구나. 마룻고를 아는 이가 천하에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후 부모를 하직하고요. 여기서 하직했다는 건 돌아가신 건지 그냥 떠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산 백운나무로 가서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백운가를 지었고요. 이때 무국이라는 중국 스님을 만나는데 중국 스님한테 서로 중국 스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이 스님 대단하다. 태고 보선사가 와 엄청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이 중국으로 가서 임재종의 정맥을 인가를 받으라고 그런 권함을 받았답니다. 근데 무엇 때문인지 바로 가지는 않았는가 봐요. 삼각산 중사 동쪽에 토구를 지어 스스로 편액을 태고함이라고 하고 오직 솔바람 소리와 화답하여 5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또 삼각산 중턱에서 토굴 속에서 지내십니다. 충모강 2년에 46살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영경에 중국에 들어가요. 이제 가가지고 이 대관 중국에 들어가서 태자의 황제의 아들이죠. 태자의 생일이 되자 천자는 복을 빌기 위해 선사를 초청해서 당시 유명했는가 봐. 이 태고 보호선사 선사를 초청해서 반야경을 강설케 했어요. 그리고 황제의 궁에 가서 그 반야경을 강설을 참 이제 대단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언어가 서로 달랐을 텐데 가서 어떻게 강설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원나라하고 고려하고는 참 관계가 우리가 지배를 받았죠. 원에 간섭을 받았는데 그 속국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속국은 속국인데 우리가 원나라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원나라로 다 바뀌었잖아요. 저 전 세계 지도를 그 당시 보면 다 원인데 우리는 그래도 고려라는 칭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당시 우리 고려에서 원나라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 왕자하고 거기 이 공주랑 서로 결혼하게 해달라.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쿠빌라이 맞나? 쿠빌라이가 나 딸 없는데 다 결혼시켰는데 이렇게 잡아댔는데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 시국 자꾸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그 몽고 지방은 이상한 풍속이 있대요. 한번 결혼을 하면 그 집안하고 대대로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그 집안하고 계속 우리 왕자랑 거기 공주랑 계속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풍속이 있었다네. 그리고 거기는 원나라는 몽고 지방은 이 여성들 인권이 굉장히 높아서 공주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공주 쪽에 그 줄이 어떤 때는 황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 이제 이 부마라고 그러죠. 부마가 이제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외척 세력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제 결혼시키면서 고려는 이제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부마국. 그래서 원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고려는 조금만 하지만 부마국이 됐기 때문에 고려를 또 함부로 부마국의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힘이 대등한 상태에서 부마국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끌려가 가지고 왕자들이 거기서 살아야 돼. 살고 강제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부마국이라 하지만 강제로 우리 왕들이 그 원나라 공주하고 맨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충렬왕 이후로 공민왕까지 계속 이제 그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고 다 원나라에서 좀 살다가 다 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배를 속국이다 보니까 원나라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공물처럼 바쳐라. 여성을 바쳐라 해서 500명씩 바쳐라. 해마다 5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원나라에게 가면은 어떤 거 하냐면 원나라 궁녀 생활을 하든지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송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투항한 군사가 140명 있었는데 이 140명을 다 결혼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고려 140명 보내 해가지고 착출당해가지고 송나라 140명의 병사들하고 결혼시켰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궁에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당시 고려인 여성들이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럼 인기가 많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고급 관리들이 고려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심지어는 이제 처와 부인이나 첩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좀 슬픈 역사죠. 이렇게 여성들도 사람인데 누구를 뽑아가겠어요, 세상에. 정부도 고민이 많아, 세상에. 몇백 명을 뽑아가야 되는데 너 나와 해서 이래야 되나? 참 이거 참 난감했겠습니다. 그 폐해가 심해서 우리 입장에 얼마나 이렇게 생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풍속이 그때부터 그때부터 빨리 결혼하면 처녀를 데리고 가니까 빨리 결혼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좋은 풍속이 생겼대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해마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 중에 이제 특출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기황후가 이제 순제의 황후가 돼서 한때 고려 말에 기씨가 이쪽 고려 왕실에서도 되게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황후라고 드라마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 몰라. 기황후 드라마가 바로 이제 여기서 끌려가가지고 고려 궁에 있다가 몽고의 군에 있다가 군에서 이제 이렇게 눈에 들은 거죠. 황제의 눈에 들어서 왕자를 또 낳았어요.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던가 또 그래요. 그러니 이제 굉장히 굉장한 거죠. 나중에 계속 이 끌려가는 풍속은 300년이나 지속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나라 때까지 계속 여성들이 공납을 바쳤어요. 너무 뛰어나도 안 되는가 봐, 이게. 우리나라 고려 여인들이 그렇게 미인이었는가 봐요. 또 이렇게 일도 잘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영락제도 그렇게 가서, 이렇게 황후가 돼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황제가 된 영락지 하면 굉장한 황제거든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인데, 그 황제도 알고 보니 고려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조선인이죠. 끌려가가지고 낳은 아들이다.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이전에는 종자, 조자로 무슨 고종이라든지 철종이라든지 해종이라든지 이렇게 문종이라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왕의 이름이 충렬왕, 충선왕, 충자가 이렇게 붙어요. 충성하라고. 좀 부끄러운 거죠. 국력이 약하면 참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북한도 국력이 약하니까 그냥 막박 바로 통일하면 되는데 중국하고 미국 눈치를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나라는 하여간에 부국 강병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절에도 그렇지 절에도 우리 불교도 우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좀 불교의 세가 세야 되는데 약하니까 이제 불자들도 자꾸 흩어지고 이 절 갔다 저 절 갔다 이 절에서 상처받고 저 절 갔다가 저 절 갔다 상처받고 이게 내가 다니는 절의 자부심을 가지고 와 우리 절 최고야 라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절도 세력이 약해가지고 오합지졸일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충모광에 46살에 북경에 가가지고 46살에 가서 이렇게 설법을 경전을 강의했다라는 게 언어는 도대체 언제 배워서 그렇게 했을까 참 신기해요 보면. 거기에서 이제 가서 서곡 청공 스님을 뵙고 서곡 청공 스님에게
사살을 받습니다. 여기 문답하는 게 있는데요. 문답 아주 훌륭한 명문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봐서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천공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천공스님은 불법이 동쪽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가사를 전수해줬다고 그래요. 가사하고 주장자를 전수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전승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도 여러 절에 가서 여러 스님하고 문답을 했는데 정말 그 선문답 같은 선문답을 서로 주고받았고, 서곡 천공스님도 정말 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가사하고 주장자까지 딱 내줬어요. 그리고 돌아와 충무광 4년에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48살에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충무광이나 이런 왕들이 자꾸 곁에 두고 스님을 모시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자꾸 묻고, 그러다가 그 나중에 왕들이 하도 안 놓아두자 혼자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몰래 돌아가서 도정을 빠져나와서 은둔했다라고 그럽니다. 고려 말은 정말 그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제 공민왕 시절만 해도 또 이던 충무광 이런 시절 홍건적의 난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고려까지 미치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때인데, 우리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승려들이 무슨 역할을 또 이렇게 당시 해주겠어요? 좋은 말씀 해주는 거 맞고는 없잖아. 또 스님들이 정치에 또 끼어들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많이 아쉽기는 해요.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우리 스님들이 나라의 그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돼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생각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생각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역시 그런 것이 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82세에 열반 송을 짓고 가지산에서 열반하셨다고 그럽니다. 사리 100과가 나왔고요. 사리 100과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성불하십시오.